감사합니다. 오늘 이 파송 예배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이면서 파송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1박 2일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저녁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빚으심을 받고 준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보내셨으면 3일 어쩌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해내셨을 때 구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죠. 그냥 막연하게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브리지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해내시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과 나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를 연결시키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구원이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사람들과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것이 광야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 소개를 받았지만 저도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11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 가면 좋겠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밑바닥부터 우리 부모님이 시작을 하셨어야만 됐고요. 너무나 힘드셔갖고 저희 아버님은 미국 가셔서 한 2년 후에 암병으로 쓰러지셨고,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암병으로 쓰러졌고, 어머님께서 한국에서는 절대로 한 번도 일을 안 하셨던 어머님께서 이제 하루에 17시간 공장을 다니며 7일을 다니시면서 하루도 못 쉬고 365일 매일같이 17시간 머신을 돌리면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려 먹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근데 디아스포라가 광야예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본토, 조상들이 사는 곳을 떠난 것입니다.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생소한 곳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산다는 것이 광야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다 디아스포라고, 이제 이 디아스포라가 대회가 끝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자신의 나라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디아스포라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생활을 살게 하시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듣고 우리가 오늘 파송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포인트를 제가 보냈는데 안 보이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를 걷는 원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우리 그 자매님이 스페니쉬를 읽었는데, 그렇죠? 너무나 그라시아스 아미가, 그렇죠?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아도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오늘 김충구 장로님께서 아마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을 텐데, 본인에게 그 암병이 2번이나 찾아와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경을 헤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훈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디스플린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디스플린 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놔두면은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아들이 그냥 망나니로 살고 있는데, 그릇되게 살고 있는데 가만 놔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올바로 살라고 훈육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의 콜링과는, 하나님의 소명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이 빤히 보였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길 것을 그대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거의 다가 아마 디아스포라로 사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저와 저의 가정은 한국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아버님이 병상에 누우시고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하시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간증이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진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어두움 가운데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결단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예수 안에서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디아스포라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까레이스키, 그렇죠? 이 고려인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버려진 것입니까? 스탈린이 그들을 버려가지고 중앙아시아에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라, 얼어 죽어라 하면서 세상의 눈에는 버림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중앙아시아로 인도하셔서 중앙아시아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다가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이미 준비된 세례 요한과 같은 가레이스키들, 그렇죠? 이 고려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금방 선교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가서 큰 교회들을 보면은 고려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절망이 그냥 사고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많은 제중 동포들 계시죠. 제중 동포들 진짜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서러움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가운데, 과정 가운데,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나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가 나에겐 중요하다.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가 내게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면 돼요. 근데 그냥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빚으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만드셔갖고 어떤 모습으로 목적지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약속의 땅에 가서 밟으면 되지. 여러분,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 3장 3절에 하나님은 은장색처럼 풀무 앞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장색처럼 이 풀무에 아주 큰 불 안에, 용광로 안에 이 메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은으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금장색, 은장색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뜨거운 데서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메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순금이 되는, 정금이 되는, 순은이 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빼내기 위해서 용광로 앞에, 풀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막 타는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순금이 되는 그 순간, 순은이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광로 앞에, 풀무 앞에 서 계시어서, 앉아 계시어서 언제 내 모습이 이들 안에 비치는가, 그때를 보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좋은데, 안전한데, 편한데 놔두면 예수님 닮을까요?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이 깎일까요? 안 깎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깎아주십니다.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당신의 형상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의 땅에 들어가라고.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빚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에서 그는 공주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미디안으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셔갖고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심한 실패를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도망치게 되었고, 미디안 땅에서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고 아들들을 낳은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랐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비의 심정이 없었고 나그네의 스피릿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는 그 애굽의 궁정에서 편히 살면서, 무슨 나그네예요? 그 편히 사는 그 궁전이 좋죠. 나그네 스피릿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비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영웅이 되려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웅, 히로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심정을 그에게 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보내셔갖고 거기서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아들들을 낳고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가 되어야 나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비의 심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지연된 만족, 지금 다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만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delayed satisfaction, 지연된 만족을 항상 바라면서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어려운 것, 디아스포라, 생소한 것,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무시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진짜 쫓겨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 모든 민족들을 품을 수 있고 난민들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게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11살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갔을 때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갔고, 그리고 6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저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으면 저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나의 집은 없고 이 세상에서 나의 집과 같은 내가 있어야 되는 교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구나. 나그네의 심정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세요. 아버지의 심정. 이 디아스포라의 마음은 아버지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불안해해요. 어색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근로자들,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미 열려 있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탈북민들의 아픔 여러분들이 압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정을 주셨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하여 우리 외국인들을 품고 탈북민들을 품고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북한을 품고 지금 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품는 아버지가 되고 미련을 세상에 두지 않고 This is not my home.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가 하면 갑니다. 나에게는 미련이 없습니다.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이어야 한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떡을 빵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씀으로 말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약속대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 반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광야는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에서는 내가 농사짓고 살 수 있고 내가 돈 벌어서 살 수 있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돈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 종이 쪽집니다. 광야에서 내가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 한계가 다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광야에서 어차피 나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만나를 기다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라. 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GPS가 터집니까? 사막에는 GPS가 안 터집니다. 내비게이션이 안 터집니다. 그렇죠? 사막은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선 지도도 GPS도 불가능합니다.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나침반, 변함없는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 컴파스가 필요합니다. 컴파스가, 나침반이에요. 이것을 가져야지 사막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막은 세상에서 의존하는 GPS도 터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지도 내일 가면 또 랜드스케이프가 바뀌는데 조경이 바뀌어 버리는데 지도도 우리에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침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이 컨퍼런스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2007년도에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했어요. 9년 전에 암투병을 했는데, 그 암투병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밤이 굉장히 힘듭니다. 밤이 되면은 잠이 안 오고 굉장히 두려움이 그냥 나를 둘러쌉니다. 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 아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둠만 있는 밤인데 남들은 다 자고 있지만 나는 잠을 못 이루는 암투병을 하는 그때, 그래도 저기에 빛 한 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대요. 빛 한 줄기, 그 빛 한 줄기가 무엇인가 가서 붙잡아 보니까 그 빛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어둠 가운데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그가 인사를 하면서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떠나야 돼요. 각자의 길로, 각자의 집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디아스포라의 사명에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내게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신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시게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에는 나침반도 GPS나 지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나침반만 갖고 있고 변함없는 그분을 향해 내 나침반을 들면 내가 길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능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폐회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과 나그네의 정신을 갖고 살겠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널
주를 경외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드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디아스포라 대회를 통해 총 396명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나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396명이 새롭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오늘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도 맞다, 이 광야의 생활, 내가 주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하고 오늘 또한 새롭게 헌신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이 집회를 통해 미리 헌신하신 396명,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하실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 주실까요? 선교사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이미 오늘 이렇게 이미 작정하신 분들도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서 계신 분들은 물론이요,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볍게 들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주여 3번 외치고 주님 하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두 손을 가슴에다 대겠습니다. 가슴에다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주님의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음성은 너가 어떤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목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심령, 애비의 심령과 나그네의 스피릿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으며 모두 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진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절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이유는 어떠한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맞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나그네의 스피릿을 갖고 주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는 지도도 없고 GPS도 없습니다. 의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봤는데 내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세상의 지도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의존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모두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우리 디아스포라가 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서 있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선교사로 이렇게 드리면 선신하기 위해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라, 막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라는 말씀을 이제 붙잡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아픈 자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서 계세요. 계속 좀 서 계시고, 뭐냐면 여러분을 대표하여 한 분이 이제 파송장을 받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헌신자 전체 오늘 새롭게 헌신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나중에 본부에다 여러분들이 꼭 등록을 해주셔야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서주시고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쿠바에서 온 긴소카라스 산드라, 우리 한번 나와주실래요? 자매님, 산드라 자매님 어디 계시죠? 쿠바에서 오신? 네네, 참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쿠바에서 오셨는데 네. 긴산드라 자매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파송장을 받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읽어주시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파송장 위의 사람은 2016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에서 주최한 2016년 제4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선교대회를 통해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교 사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태어나고 자란 곳의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기에 이증을 수여하며 파송합니다. 2016년 8월 14일 대회장 이형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